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다시금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연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 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교동문 7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79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잠을 잘 때 숨을 쉬게 하시고 일어나서 걷게 하시며 또한 눈을 뜨고 보게 하시며 일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복된 날 주님 전으로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을 떠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이 시간 말씀이 마음속에 기쁜 은혜가 차고 넘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강함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신뢰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말씀을 듣기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병으로 나온 저희에게 이 시간도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날 마지막 주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5월달 마지막 주가 가정의 달이 아니라 우리들이 사는 동안의 가정이 모두가 되게 가정달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늘 화평하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나오지 못한 자녀들과 부모님들 다 주님 앞으로 불러 같이 손잡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동생 목사님 내외 선교하시다 외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려다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 그 목사님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좋은 소식이 올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목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들이 일어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하여 너무나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콜레라로 많은 생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여, 또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푸틴 대통령이 변화되어 하루속히 아버지여 항복하여 기쁨이 넘치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 아버지여 취임한 지 20일 됐습니다. 내각들과 같이 손을 잡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여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게 하시고, 또한 이종자들 반성하여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종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하여 이 나라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나라는 젊은이나 나이 먹으신 분들이 지금 다 잊어가고 있습니다. 70여 년 전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로 있는 것을 모르고 있사오니 이북에서는 언제 어느 때 도발하려고 모르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없사오나 코로나로 인하여 이북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이 코로나를 통하여 반성케 하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서로 통일과 소독같이 왕래하며 대화하며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축복의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아픈 환자들과 기도하는 소원들 다 들어주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슴 속에 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어려울 때 붙잡고 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목사님이 널리 소문나서 우리 교회단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가정과 직장과 어려움 가운데도 빨리 나오셔서 준비하는 찬양 주님이 하시오니 이 시간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저희들 아버지의 마음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주님 다 들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주의 위로 사랑으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인사할 때 밝은 미소로 함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번 더 우리 교회 표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라일락 향기 참 좋죠. 장미꽃에도 향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꽃을 가까이 하면 향기가 은은하게 이렇게 다가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향수가 발달한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이 향수가 산업으로 발달하게 된 게 17세기경부터라고 합니다. 루이 14세 때부터 이 향수 산업이 발달했는데, 프랑스에 가면 그라스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때부터 가죽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죽에서 나는 그 특유한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르고 또 눈살을 찌푸리게 해가지고 그 악취를 없애기 위해서 향수가 이제 개발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향 전문가인 로베르트 뮬러 그리노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향기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지금 현대에는 이 향기, 향수 혹은 향료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 기업에서 많은 돈을 주고 실업을 하는데, 어떤 향을 은은히 그 매장에 이렇게 비치해 놓아야 고객들이 30분 머무를 사람이 1시간 머무르고, 1시간 머무를 사람이 혹은 1시간만 2시간 머무르냐, 그러면 오래 머무를수록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향수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각 공간마다 매장 혹은 사무실 이런 데에 적절한 그 향이 나는 그 향수 혹은 그 향수품들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기업 마케팅으로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5가지의 감각을 주셨잖아요. 볼 수 있는 시각, 보는 것 참 귀중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청각, 듣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들을 수 있는 것도 복이죠.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게 복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후유증 때문에 후각에 약간 문제가 생긴 그러한 분들도 있다는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미각,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게 미각이 있어야 그 음식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알 수 있는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주신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 5가지 감각 중에 무엇이 제일 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가라고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이 후각이 좀 덜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설문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냄새를 맡는 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어느 그 과학자인지 아니면 어느 기관에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요. 만약에 후각의 기능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코를 막고 사과를 갈아서 또 감자를 갈아서 먹게 되면 이게 맛을 못 느낀다는 거죠. 사과 맛인지 이게 감자 맛인지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음식의 맛도 이게 어떤 맛인지를 잘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쓴 약을 먹거나 할 때는 이 코를 막고 이렇게 마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외형적으로 우리 주변에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이 냄새에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향기로운 그러한 냄새가 있는가 하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썩는 냄새, 악취도 있습니다.
많은 값을 지불하고 아주 명품 향수를 사서 뿌리는 우리 사람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이왕이면 향기 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런 향기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명품을 사용하면서 나름 과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져 있고 또 정말 추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좋게 보이고 외형적으로는 포장도 잘하고 또 좋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속 사람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품도 쓰지 못하고 뭐 향수도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 속에 그의 행동하는 행동 속에 그의 삶 속에 은은한 향기가 드러나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악취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사람들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탐욕과 욕망과 정욕으로 인하여서 냄새나는 인생, 추한 인생, 악취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신 이유는 그렇게 냄새나던 인생, 추한 인생을 이제는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냄새나던 인생이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던 인생이 이제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자, 본문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가운데 BC와 AD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분이 됩니다. 사실 점진적 변화도 있지만 바울의 경우는 그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C의 바울의 인생, Before Christ, 예수님 밖에 있던, 예수님 전에 있던 바울의 인생은 외형적으로 보면 대단한 인생이에요.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누구보다 더 종교적 열심이 있었고 또 율법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식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생이 되어서 세상 지식으로도 누구에 못지않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과 그 종교적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 뛰어난 그 학문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통을 주고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습니다. 외형이 화려하면 뭐하냐 말이죠. 그 지식이 뛰어난 뭐하냐 말이죠. 잘 알고 있는 그 종교적 율법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추한 인생, 냄새나는 인생, 아니 악취나는 그런 삶을 산 것 아니겠어요? 천사같이 아름다운 그 빛나는 스데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후에 바울이 되었죠. 이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부어도 마땅한 이 바울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다메섹까지 가는 이유가 거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그를 비추어 주실 때 그의 속내가 드러났어요. 자기는 잘 사는 줄 알았고 정말 대단히 열심히 사는 줄 알았고 누구보다 멋진 인생을 사는 줄 알았는데 빛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내 인생은 이제 더 이상 BC의 인생이 아니라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전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냄새나던 인생, 추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차증한 인생, 이런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움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빛나는 인생으로, 그리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이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냄새나고 추하고 악취나는 그 죄와 짝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 말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 소리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할 때가 있고 때로는 오해받을 때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겉모양은 화려한데 왜 우리가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직도 교회를 다니느냐고 하는 비아냥을 들어야 하냐 말이죠. 우리가 향기 나는 삶을 산다면, 복음 안에서 새롭고 거룩한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나는 예외겠지, 나는 예외로 생각하는 경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그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제법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었고 또 부자였으니 잘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냄새나는 인생으로, 추한 인생으로 살았어요. 돈은 많았는지 모르지만 돈만 많은 그 삶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자로 살았던 것이죠.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영적 답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호기심이 생기고 그리고 갈급함과 간절한 마음에 나가 본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보고 싶어서.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에 올라갔죠. 자기 체면 다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 다 땅 아래 내려놓고 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만큼 절박했고 그만큼 갈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 삭개오가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그늘졌고 어둠이 가득했던, 우울했던, 살맛나지 않았던 삭개오의 마음이 새로운 빛이 들어온 거예요.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협박하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그것 이자 다 갚아서 그렇게 내 잘못을 돌이키겠습니다. 전에는 끌어모아도 차지 않았어요. 양에 차지 않았어요. 기쁨이 없었어요. 허전했어요. 허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고 보니까 이제는 무엇가 진짜인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진짜 인생이고 무엇이 정말 잘 사는 인생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아, 나는 악취나는 삶을 살았구나. 나는 추한 인생을 살았구나. 불쌍한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주면서도 행복해하고 주면서도 기뻐하고 주면서도 만족하는 그런 멋진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향기 나는 삶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이미 바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바리새인으로서 종교적 열심과 대단한 그런 율법의 지식, 그리고 또 세상 학문의 그 엘리트식 이런 거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과 같았다. 배설물. 배설물이 뭐래요? 냄새나고 추하고 쓰레기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거 끌어안고 살고 있었구나. 이거 다 버려야 되겠다. 진짜 좋은 걸 만나면, 정말 값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손 안에 그 쓰레기 가지고 쓰레기 그거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제는 다메섹까지 가면서 악취나고 냄새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드로아에 가고 또 마게도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는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가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몸은 고달프고 가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추하고 냄새나는 인생, 배설물 같은 그런 거 붙들고 사는 인생은 더 이상 살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정욕과 탐욕 가운데 찌들어서 냄새나고 추한 인생으로 나도 괴롭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향기나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멋진 인생으로 복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복된 삶이요, 이게 잘 사는 삶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갈 때 감사하며 살았다. 감사한다 고백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성실함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내가 능력을 갖추어서, 내가 실력을 쌓아서, 내가 재력을 모아서 권력을 잡아서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겠다,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를 받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이유도 없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길지 패배할지 불안해할 필요도 없어요. 안달복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처참하게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단의 세력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아주 환호성을 질렀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3일 후를 모르는 거예요. 3일 후, 잠시 후를 모르는 거예요.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승리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14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죠. 정말 향기 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웃과의 관계에서든 감사가 많이 고백되어지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시기와 불평과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고 내 얼굴빛은 어떻고 내 삶은 어떤 내용인가를 말씀 앞에서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의 이 외형적 얼굴을 아무리 시력이 좋은 사람도 거울 없이는 자기 얼굴을 평생 못 본다니까요. 거울 앞에 설 때만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만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증거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을 때는 감사하고,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불평하고 원망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정말 그런 사람을 보면 나도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나도 예수 믿고 저분도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믿는 예수님과 저분이 믿는 예수님 다르지? 왜 우리의 고백이 다르지? 우리 주변 사람도 그래요.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만약 교회를 다닌다면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가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종교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종교를 갖게 된다면 당신이 믿는 그 기독교, 그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게 하셔서 그런 생명의 은혜를,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자, 본문 15절, 16절, 15절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15절과 16절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그 역사적 배경을 알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아주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모든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이제 개선 장군이 오잖아요.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연대 쭉 줄을 서서 아주 환호합니다. 그리고 원로원 의원들이 먼저 앞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악기팀이 나아가고 아주 북을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또 제물로 드릴 황소가 있고 또 전리품이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그 당시에 로마 신전으로 가는, 그 주피터 신전으로 가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우고 그 뒤에 개선장군과 이제 그 병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향기가 승리한 개선장군에게는, 그리고 그 로마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향기롭겠습니까? 승리의 향기 아니에요? 기쁨의 향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포로로 끌려온, 전쟁에 패배한 이 포로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냄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냄새가 되겠냐 말이죠.
패배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그 삶의 여정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생명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더 이상 향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십자가가 다가와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처절하게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셔야 할 만큼 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한 사건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향기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언젠가 분명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펠료라는 단어예요. 카펠료. 여기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섞어 놓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제는 죄와 짝하지 아니하고 향기 나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심과 탐욕과 이 욕망을 다 이것저것 섞어 놓는 거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악취가 난다. 악취가. 오늘날 한국 교회나 한국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여러 가지 자기 욕망과 욕심과 정욕을 뒤섞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고 이제 더러운 것, 추한 것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거기에서 진정한 생명의 향기가,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그 인생이 잘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냄새나고 추하고 험악한 세상 속에 살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받고 이제는 향기 나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거룩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귀한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향기 나는 인생,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이 냄새나는 세상 속에 나가서 향기 나는 세상으로, 향기 나는 그러한 환경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추하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러움을 다 씻어내게 하시고 이제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많은 세상, 썩어가는 세상, 냄새나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우리의 욕망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냄새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으로 온전히 씻어내게 하시고 순전함으로 향기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낙심한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들 양육과 또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로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말씀의 사람들로, 복음의 사람들로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군복무인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5월 29일) 부활절로 6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27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 당회실에서 있었습니다. 다음은 모임 및 원례의 안내입니다. 건사의 원례회와 기도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은 매주 수요일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울러 구역 예배는 지난주부터 재개되었사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노회 아동부 연합회 어린이 성경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입상자 시상식이 오늘 2부 예배 시 있습니다. 6월은 헌신의 달입니다. 1일 수요일은 월삭 새벽 기도회로, 12일 주일은 정기 재직회가 있사오며 25일 토요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62독입니다. 6월 1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시가서 통독합니다. 성경 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김건곤, 이유경 성도 가정이 속초시 조양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예, 몇 가지 소식 더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금반지를 하나 주어서 사무실에서 지금 보관 중입니다. 반지 잃어버리고 애타하시는 분 사무실 들리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존직 세미나,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심우 권사님들 항존직 세미나가 6월 11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일정을 잘 피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교회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요. 하호용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하호용 성도님은 아버지가 우리 교회 전에 안수 집사님이셨고 교회 아주 가까이 사시는데 우리 강선기 권사님과 또 제가 아주 합동 작전을 해서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게 됐습니다. 우리 고 하정환 집사님의 아들 되십니다. 우리 저기 환영송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에 우리 하호용 성도님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귀한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호용 성도님의 그 가정과 앞날 가운데 주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우리 어린이 용천노회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6명이 이번에 성경고사, 그리고 글짓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영어 성경 암송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도 타고 또 동상도 탔습니다. 이 시간에 시상하겠습니다. 예지 한번 상장 종목 성경고사 유년부 최우수상 이름 이예지. 위 어린이는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제14회 아동부 어린이 대회에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5월 21일 용천노예 아동부 연합회. 메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상품도 있습니다. 잘했어. 상장 성경고사 소년부 동상 이름 이예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예은. 이예은. 예. 상장 성경고사 유년부 동상 이름 이윤재.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해. 잘했어. 상장 종목 그리기 유년부 동상 이름 이예준.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됐어요. 여기 하나 메달을 미리 걸고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상장 종목 영어 성경 암송 이름 이윤재. 소년부 동상. 승재. 다시 하겠습니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소년부 동상 이름 이승재.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잘했어. 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용천노예 어린이 대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고사 또 그림 그리기 영어 성경 암송으로 이와 같이 또 좋은 성적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린이들이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해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로 믿사오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린이들 뒤로 돌아서세요. 뒤로 돌아서고 우리 어른들께 공손하게 한번 인사해요. 인사.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잘 지도하는 우리 최윤실 전사님 또 김미수 부장 권사님을 비롯한 교사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박수로 한번 격려하셔서 앞으로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그대로 있고요. 다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냄새나는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향기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